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어느 기독교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에 이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관한 글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신앙 교육을 위해 다양한 신앙 전수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 지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의 문제라기보다 신앙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늘 염려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전수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형성되는 것 자체, 그 본질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 어려움의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의 관심 영역이 매우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들판이나 산이나 하늘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재미있는 놀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너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겹겹이 솟아있는 산을 보면서 텅 빈 하루를 보면서 하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연지기를 외치기도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갔노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에는 넓고 크고 깊은 자연의 세계가 각인되었고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면 세계에 심성의 틀이 자리 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과 자신의 공부방에서 보냅니다. 아이들은 광대하고 그리고 깊은 심상을 갖출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이 좁은 공간이 주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또한 신앙 형성에 있어서도 관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다음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향이 형성되는 데는 이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의 필수품이자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은 혼자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에 그 상황과 환경은 배제되고 손안에 있는 세상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재미를 누립니다. 이 놀거리들은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좀 더 광활한 것, 좀 더 깊은 것,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도록 그 반응만, 그 스마트폰에 있는 즉흥적인 반응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취향만을 주장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강한 개인적인 이 성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크리스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크리스천인지, 그리고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크리스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어질까,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주의 집, 즉 성전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사할 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거리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서 교회에서 가까운 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합니까? 이사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여러 가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경계가, 삶의 울타리가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즉, 공간적 의미의 주의 성전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비록 공간적으로는 성전과 멀리 떨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켜지고 가정에서부터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정에서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족 하브루타 나눔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학교에 다녀오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하고 부모님들이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부모님들은 오늘 하루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오면은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전도사님은 설교를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니? 네. 이게 정상입니다. 고마워. 원하는 답을 해줘서 고맙다. 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오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이번 주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 가족 하브루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주일 저녁만큼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녀에게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엄마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 우리 누구도 엄마가 함께 이런 말씀을 함께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노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찬양을 했니?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전도사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해주셨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배웠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 누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심했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엇에 도전해보면 좋겠니? 라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묻고, 그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이 학원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친구들과 놀이 문화를 즐기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친구들, 오늘 분명히 엄마 아빠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저녁에 물어볼 거야. 그러면 대답 잘해야 돼요. 알았죠? 네,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크리스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배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예배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네. 이 솔직한 답입니다. 세상에는 예배보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마 친구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랑 어디 다녀올 테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납니다. 네, 신났습니다. 뭐 점심도 안 먹습니다. 저녁도 안 먹습니다. 밖에도 안 나갑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라 그러면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그 1시간 참으면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재밌게 지낼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재미나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그러한 가운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감을 만족해 하는 재미난 일에 앞장섭니다. 오감을 만족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의 감각을 만족해 하는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보다는 그러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더 앞장서서 실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
즉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모델링이 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큰 것은 바로 모델링을 통한 교육입니다. 모델링은 부모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행동을 보여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로 부모를 보며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갑니다. 신앙의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그 모델링,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녀 역시 부모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모델링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찬송하는 삶,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배우고 싶다면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PPL입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오늘 기도 학부모 교실 4번째 강의를 하시는데 오늘 강의는 열린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도 학부모 교실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오셔서 들을 수 있는 날이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형성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을 잘 형성하도록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신앙의 형성에 대해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시온의 대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이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비탈길입니다. 이 높낮이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 길이 현대식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길이 좁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가 놓여 있다면 얼마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즉 성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이 대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교량을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지막한 언덕이면 깎아서 평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만들 때에 그 만들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신다고 합니까? 주께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온의 대로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이 훤히 뚫린 대로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광야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 골짜기를 이루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반석에서 많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른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 이른 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도록 해주시고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챙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이루는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서 그때에 맞춰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가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셔서 끝까지 힘을 주셔서 시온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의 기복입니다. 목회자들이 상담을 합니다. 또는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힘이 빠져 있습니다. 또다시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기도를 해줍니다.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성도님, 이번까지만입니다. 이번이 지난 다음에는 절대로 제가 기도해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목사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합니다. 힘을 얻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는 무한 서비스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29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고 합니다. 좌정하다라는 것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동행하셨습니까? 홍수 때부터 좌정하셨습니다. 홍수 때는 창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과거에만입니까? 현재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것은 미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좌정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일이 생겨도, 주저앉을 일이 발생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힘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 형성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전수하는 방식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형성이 온전히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 가정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들이 머무는 어느 곳이더라도 그곳이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모델링이 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형성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서 많은 위로가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형성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마음을 다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